3월 1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소위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많이 들어봤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문제 제기를 제자들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장소도 다릅니다. 이 두 개의 기적의 사건은 전혀 다른 기적의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갈릴리의 벳세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반응도 달랐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사건이 일어난 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무반응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왕이라고 하는, 왕을 삼고자 하는 이러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 또 공통점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난 후 제자들의 반응은 동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또 걱정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까지도 충족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일어난 후 제자들은 계속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일까? 저는 제 모습이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도 돌아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역경 속에서 저는 또다시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이 말씀은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정말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아직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직도 너희의 마음이 둔하도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까지도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신데 왜 아직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까? 두 가지의 역량 때문이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근데 그때 그 제자들처럼 나는 왜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가?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이다. 두 번째로 헤롯의 누룩 때문이다. 그래서 이 원인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석하기 전, 우리가 이 배우기 전 이 누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외 없이 영향력을 뜻합니다. 이 빵과 술을 만드는 이 누룩은 빨리 퍼지죠. 이 효소를 통하여서 영향력이다. 또 두 번째로 이 누룩은 성경에서 누룩이 나오면 첫 번째로 영향력을 뜻하고 두 번째로
좋지 않은 나쁜 영향력을 의미할 때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나의 문제 해결자이신데 아직도 나는 내가 걱정하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주저앉는 이유,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도대체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정체를 알고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역량, 바리새인의 누룩, 이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정말 친절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라고요? 곧 외식이라. 이 외식은 외식주의입니다. 겉으로만 꾸미는 것.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믿음의 일관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관성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관성이었습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될 때가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일관성. 신약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냥 핍박하는데 일관적으로. 그런 인생이 쓰임 받으면요 달라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남편이 일관성 있게 아주 핍박자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으로 그냥 돌이키시면 그 방향으로 놀랍게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쭉쭉쭉 일관성 있게 나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시면요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다. 근데 주님께서 제일 책망하시는 분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근데 외모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하면서 내 마음은 세상의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나?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얼마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덤의 회칠한 무덤을 겉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유형, 자, 아주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그들의 겉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그러니까 11조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의롭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에서는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못하는 삶, 진정한 삶의 내용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하게 믿음의 일관성, 삶의 일관성으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 교회에서 예배받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은혜가 다시 전해지는 곳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의 터전과 우리의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에서 나아가자마자 아니 주차장까지도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고 여기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작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정작 내 삶이 펼쳐지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작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펼쳐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시지만 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었는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의 신앙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다면,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지 못한 이유가 혹시 나의 이유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이 신앙의 일관성을 기대하시며 또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대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부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이 주님이 나를 의식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 정말 우리가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내 마음도 보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정말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영향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받아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성경에 보시면 본분 왕이다. 이 헤롯 가문의 특징이 있는데 욕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욕심은 구체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필요 없는 세금을 부과하였고 그 중간 과정에 그 세금을 일종의 탈취하는, 그리고 뇌물을 받는 이런 삶을 그들은 즐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가의 대표적 이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물질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그들의 삶, 라이프 스타일은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대표한다면 헤롯주의는 바로 물질주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 해결자이시지만 여전히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장애물에 의해 걱정하고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물질주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시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내 삶의 배후에는 물질주의에 영향을 받아 찌들어 있는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세상에 영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의 신앙은 자라지 못했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물질주의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여, 제자들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을 제가 보고 들으니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정말 동문서답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누룩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떡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떡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만큼 이 제자들의 마음과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물질에 대한 관심, 먹는 문제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관심, 내일에 대한 염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물질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정말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은 누구인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있어요. 그 주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의 삶의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떡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들은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삶을 보시고 이 바리새인과 물질과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 그분이 나의 소망이요 만족이십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여전히 내 삶의 해결자이시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3.1절입니다. 3.1절. 저는 이 3.1절이 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1919년 당시 교회의 위치를 빨간색으로 우리나라의 지도를 펴놓고 1919년 당시 우리는 한 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퍼센테이지마다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 2%. 그런데 이 바다에 소금의 비율이 2%,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모래 한 줌, 그들은 정말 작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 이민족, 그래서 1919년 3.1운동 당시 교회의 위치를 빨간색, 3.1운동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파란색으로 칠하면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그들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언어가 보존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문자가 보존이 되고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애국심, 그때 나라가 없었습니다. 1919년 당시.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서 애국심이 보존되었어. 생각해보죠. 나라가 없는데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외식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은 일치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쁨의 존재가 되고, 정말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부패하지 썩지 않는 이런 신앙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유관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애국자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유관순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동감리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이 해군의 창설자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가 정동감리교회의 당시 목사님이었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천안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설득시켰는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매봉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사람들에게 만세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거짓말같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 유한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운의 장터로 태극기를 가지고 만세운동, 이 만세운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운동, 그리고 그녀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시 물질도 없고 내일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관순 마지막 거사 직전 그녀가 했던 기도가 지금도 이 유관순 여사의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유관순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시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땅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물질과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이 소녀를 통해 이 나라의 자유와 신앙과 평화를 지켜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보내주신 가정과 직장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오늘도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과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배후에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성령으로 임하시사 우리의 영혼 속에 당신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에 통해 확인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나의 사랑이신 주님, 주님 바라보며 살겠으니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